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릴 텐데요. 우리 아까 그 찬양팀이 들으셨던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한번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이고 오후 예배이고 우리 교회도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은혜가 있는 한마디로 함축하면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상호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경험들이 모여져서 우리 한송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이제 간단히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이 말씀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직 교회의 주인이 여기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그 느낌으로 제가 한평생을 목회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안수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좀 센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노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안수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저도 이제 새로이 안수를 받아서 위임을 받았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안수관을 세우신 직분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와
동일한, 물론 이제 위임하여 그냥 취임하여 권사가 되셨지만 안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여성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취임으로 대신하지만 남자분과 안수 집사님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수로 세워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다시 닫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히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수, 내가 한소망교회 안수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적어도 안수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다른 터를 닫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한 터, 한소망교회에서 충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도록 하나님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해라? 한 터를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완전한 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배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해, 이렇게 이제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이제 축복을 사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좀 그래도 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가능성은 있나 살펴보게 제가 들어드렸는데,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참된 회개를 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양들이 다 흩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의 요지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제 지금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 그 구원의 그 일들을 보이신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자, 우리 성도님, 저에게도 만약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많은 각도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면만을 볼 수는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한소망교회, 한소망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복 얘기만 해?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복 얘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노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배의 복을 주신 것, 천배의 복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교회를 돌아봐도,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축복 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땠어요? 우리 이 나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우리 이 땅이 정말 가난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 조용교 목사님.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70만 이상의 교회를 이루셨는데 무엇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으로 무조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들을 이루시면서, 근데 그 믿음의 선포 안에는 늘 복음이 있었어요. 늘 예수 이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것들을 외치셨죠. 그럼 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상황과 너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조용기 목사님 그때 공중 TV에 나오셔서 말씀도 전하셨거든요. 9시 TV에 9시 시간대에 KBS에 나오셨단 말이죠. MBC인가요? KBS. 그럴 정도로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다. 그런 주의 종 중에 한 분인데 그때 우리 시기에 정말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기에 이것을 벗어내야 될 아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외쳤어요. 복받기를 외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그래서 복 받아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모든 면에서 이제 잘 살게 됐고 교회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로 뭐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좀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이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을 이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낮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낮 예배 때는 예수님을 무조건 강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무조건 강조해야 돼요. 늘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공격이 되어지는, 질문되어지는 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얻고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때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이기에 아주 기본에 충실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고, 나머지 예배는 우리에게 교육이란 말이죠. 저에게 주신 목적이 교사의 목적이에요. 교사의. 성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목회에 더 초점을 두신 목사님이 계시고, 목양에 더 초점을 두시는,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영적으로 보살피고 이런 일들을 더 집중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가르침을 더 집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 그것을 하나님 제게 맡기셨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그 가르치심을 언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로 활용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함께 이 귀한 이 한송한 교회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1000배의 복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지만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받는 그 비결,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제가 좀 말씀 장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인가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늘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 새벽에 기도하신 그 힘으로 하루의 사역을 마감하셨다.
저는 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에 바다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멈추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렇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산을 들어 이곳에 옮겨오라.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는데 습관을 쫓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던 그 주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절대 기도에 도전하고자 하잖아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에 도전하고자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긍정. 네, 뒤에 거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에 우리가 도전하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한번 또 다시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여러 가지들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늘 우리의 이 생각,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뭔가 파워풀한 기도,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 막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요거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역사할 것 같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 같은 이런 어떤 차원 높은 능력의 기도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상상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사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누구죠? 유재석하고 조세호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이런 이제 프로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부천사 가수 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항상 웃고 화를 내지 않으니까 넌지시 장난삼아 화 안 내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아, 저 화 안 내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라고 그냥 얘기하죠. 화 안 내세요? 화 안 내요. 그러면 애들이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 안 나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화 안 나시냐고. 그랬더니 현이 그런 말을 한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 말이죠. 그 이제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 화내는 습관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외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습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근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를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 민족이 유지되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지금 전 세계 부의 40%를 그들이 쥐락펴락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한성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습관을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냥 언제 하루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전혀 힘들지 않는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21일 기도를 하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21일을 우리가 하면 비로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21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힘들어지지 않는, 21일간은 힘들어요. 몸에 뵐 때까지는 힘들는데 몸에 배워지고 나면 힘들잖아요. 저녁 예배도 계속 참석하시고, 아니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나오시니까 힘들지 않아지는 것처럼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배복을 갖게 하시고자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습관을 바꾸는 거죠. 아까 그래서 가수 션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보고 있는 거죠.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아멘. 항상 긍정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송환 교회에 그래서 우리에게 천배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나가다. 나의 과거에 내 맘대로 했던, 내가 생각대로 했던, 이때는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인정.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 빗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습관이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습관을 들여놓은 그 모습이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과거에는 굉장히 무시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취업할 그 당시쯤만 해도 신학교 나오신 분들을 기업에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는 전공을 불문한다면 신학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 그 사람들의 일관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회도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을 요구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습관들이도록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저희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도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하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다 말씀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말씀들이 너무 그 상황과 잘 맞으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뽑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바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잊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길 원하는데 가능하시면 좀 그 말씀표를 들고 좀 인증샷을 좀 찍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건 자유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제가 만약에 보내시면 명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성부영신 예배가 돌아올 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뽑잖아요. 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해요. 내년도 성부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해보았는데, 아무튼 가능하시면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도 좀 전하셔서 인증샷을 좀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의 이제 전화번호도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입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모형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최대한 짧게 끝내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도 사실 저긴 아닌데. 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리스도는 잠깐만 이게 뭐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메시아와 히브리어는 동일한, 완전히 뜻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름 하나.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되새겼는데 예수님 이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우리에게 주신 호적에 등록된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는 그 당시에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기묘자,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하시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밑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할들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이 선출될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솔로몬을 세울 때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아론과 그 자녀들을 세울 때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 시대 때 새롭게 또 대제사장 관원을 세우는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으라.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제사장으로 나와 하나님을 화목제 중보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뭐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은 사무엘하 1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길 것.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손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렇죠. 그들을 상하게 한 그 피를 그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운전병으로 가서 운전병으로 가면 이제 이 밥이 될 때까지 정비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밥이 돼야 이제 운전을 나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운전이 별로더라고요, 운전이. 근데 이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할 때 그리스 치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 아시죠?
브리스를 다 손으로 쳐요. 손으로. 그런데 이게 손으로 한번 브리스를 치고 나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안 닦여요. 절대 비누로 안 닦여요. 일단 뭘로 한번 닦아야 되냐면 석유로 한번 닦아요. 같은 그 용도로 한번 벗겨낸 다음에 그러고도 하루 종일 냄새나고 미끌거리고 그것으로 밥 먹고 다 해요. 또. 그런데 정말 그 느낌이 너무 찝찝하거든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미끌미끌하게 안 없어져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기름을 부으면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저도 이제 위임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을 만약에 붓는다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하루 종일 머리를 감아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한 관유의 제작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상등 향품을 취하라. 이 기름은 향유의 표현이죠.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모략도 나오고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향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관유, 기름 붓을 때 쓰여지는 이것은 향기름입니다. 그러면 왕이 선출되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기름을 부을 때 그 향이 온 백성들에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알리고 함께 존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비슷한 자신의 옥합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기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오늘날의 안수와 같은 역할들이 되어지는데 이 일들 안수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향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세워진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성령을 또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데 성경에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성령 세례.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마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머지는 다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그 것들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내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좀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간격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왕도. 그런데 다윗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의 양상이 달라요.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도 능히 이겨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기름을 부으니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예언을 잘하더라.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성령 충만의 양상이 다르죠.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지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안수할 때 우리의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송년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 안수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도권 위임을 통해서 안수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 이상 직분을 받을 때도 안수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과 안수를 조금 구분하는데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는 안수였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도 민족의 지도자로 기름 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안수하여 사역자를 세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새로 목사의 직임을 받을 때 안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님을 세울 때도 안수 집사님 이상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안수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면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오히려 조금 한다는 게 더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안수의 용도를 우리가 좀 보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일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한 안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내 죄를 이 죄물에게 전가할 때도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안수는 뭔가 통로 삼아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위임도 마찬가지죠. 대전가도 마찬가지죠.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것. 안수는 그럼 축복할 때도 안수합니다. 예수님도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축복의 사람 야곱. 그렇죠? 야곱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죠. 그 험난한 세월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준 이후에 그의 삶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 줄 믿습니다. 꾀돌이 야곱에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바뀌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가 축복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는 거죠. 축복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로 삼아 전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을 안수해서 축복하시잖아요.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통로 삼아 나아갈 때, 또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안수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안수는 위임되어지는 것. 사도로부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특별하게 불러 세워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수를 통해서 오늘날 내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쳐가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12제자들에게 또 12제자로부터 그 이후에 속사도들에게 그로부터 그 이후에 여러 교보들과 그 이후로 또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안수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돼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사명이 지금까지 오늘날 내게까지 위임되어져 왔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왜 주셨어요? 목사의 안수와 직분의 안수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터를 닦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임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다르게 말하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머리를 들이지 말고
또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안수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렇죠? 남의 터에 그 건축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함께 안수의 터를 다시 닦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저 돈이 많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직분은 저와 함께 잘 감당하고 우리 한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짧게 끝낸다는 게 주님 더 길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붙들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주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뜻하신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경륜을 이뤄가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